6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못 찾으신 분들도 다 좀 찾아주세요.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찾아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네, 6절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교회 설립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물질로 또 각종 농산물로 음식으로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넘치게 할수록 좋은 겁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다 감사할 일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넘치게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식을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믿지 못하면 이것은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의 체험을 먼저 바라지 마시고 먼저 그 사랑을 믿으세요.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재산으로 쳐도 엄청난 재산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이 되는 거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때에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성령께서 기쁨의 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여 달라고 늘 기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KBS에서 주관한 장애인을 위한 열린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 유명한 초청된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도 30cm밖에 안 되는 중증 장애인 레나 마리아가 출연해서 찬송가를 불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찬송을 불러서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팔도 없고 한쪽 다리도 없어서 걷지 못해 나머지 한 다리로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프로 가스펠 싱어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과 간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나 마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녀는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기쁘다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장애로 여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밝을 수가 있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받지 않을 이유가 내게는 없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레나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크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넘치게 삶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레나 마리아 같은 분도 팔도 없고 다리도 한쪽이 30cm밖에 안 되고 그야말로 너무도 우리가 보면 불쌍한 불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으며 그것이 감사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넘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내 영혼은요 지옥 가야 됩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 지옥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순간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새기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 그래서 예수 안에 예비하신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감사가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입술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가 흘러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이 감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감사만큼 좋은 믿음의 시인이 없어요. 그리고 최고의 믿음의 기도가 또 감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이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장차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는요, 천국은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첫째 문이 감사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적인 것입니다. 돈 베이커 목사님이 쓴 감사요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이 될 수 없다고, 못생긴 사람이 미인 될 수는 없지만 감사하면 세상 어느 미인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돈 베이커의 말은 틀렸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환경도 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환경이 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장애를 가졌어도 날아다니는 것 같이 활력이 있으며 감사하면 어느 미인보다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의 얼굴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기쁨으로 여러분 화장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냥 이렇게 막 분칠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화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굴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감사도 행복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다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이 감사 훈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감사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기에 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도 훈련이 돼야 돼요. 제가 요새 운동삼아 탁구를 해요. 탁구 레슨을 지금 1년 정도 받았어요. 1년 받으니까 이제는 거의 웬만한 건 마스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뻐하면서 지금도 레슨을 해주세요. 여기 교회 오셔서 우리가 탁구대가 있거든요. 지금 설치를 안 해서 그렇지. 평상시에는 탁구대를 설치해서 레슨을 받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게 포핸드라고 하잖아요. 탁 치는 거예요. 이것도 공이 안 맞아, 포핸드가. 근데 지금은요, 어디를 주든지 선생님이 주는 대로 다 받아치는 거죠. 왜 가능했을까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예요. 백핸드, 포핸드 다 할 수 있어요. 로빙볼도 위에서 때리는 꽂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시간 동안에 많이 연습을 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은요, 선수는 아니지만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자세가 나오고, 지금 이제 70을 향해서 가는 내 나이예요. 젊은 사람과 같이 탁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도 이 연습이 잘 돼야 돼. 연습을 평상시에 삶 속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감사하다 보면요. 뒤로 자빠져도 감사. 앞으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도 감사.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켄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신다. 그러나 감사는 훈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해 내려는 노력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켄달 교수는 먼저 하나님께 10분 동안 감사하기 전에는 단 한 가지도 일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맹훈련을 하라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감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시면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이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면 인산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시게 해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참으로 굉장한 사실이죠. 이 와 계신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고 의식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대화하면서 조심하며 그를 시인할 때 성령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잠언 3장 6절을 말씀드립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쭈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귀한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그냥 나타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온갖 아름다운 보배를 우리에게 같이 가지고 오셔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실상으로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귀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을 감사로 바꾼 어느 성도의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최초의 대통령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본죽이란 거 들어보셨어요? 본죽. 유명한 거죠. 이 본죽의 창시자가 누구냐? 최복이 사장님이십니다. 최복이에요. 복이. 1997년 말에 4년간 지속된 IMF 사태로 남편의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최복이 성도님은 충격으로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밀고 나가서 지금의 본죽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이전에 최 성도님은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면 베풀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말이 늘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 독설로 가득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여태껏 내가 말로 뿌린 씨앗을 거두고 살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자신은 아팠기 때문에
더욱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말을 하며 살았답니다. 말이 삐뚤어지니까 인생도 삐뚤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명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없었습니다.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패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바꾸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해요? 다 감사로 바꾸었답니다. 감사로. 사실은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 다 괴로운 일이고 아픈 일 뿐인데도, 그런데도 하여튼 기도하면서 다 감사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화가 복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바꾼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불평으로 가득한 생각과 말이 잘 바뀌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더욱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불로 시뻘겋게 달군 쇠젓가락으로 찢어주세요. 혀에 자갈 물려주세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만 말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기도에 이어서 평상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익숙했던 말이 쉽게 바뀌나요? 이전의 말이 여전히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묻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5절이랍니다. 소개해드리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쓴물이 단물을 낼 수가 없고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낼 수 없는 것 같이 그동안 최 성도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있지 않은 것이요, 최 성도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지 못한 것이요, 그때부터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성경을 읽다가 감동되면 말씀을 조그만 노트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외우면서 다녔답니다.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 성도님이 하루라도 살 수 없을 만큼 절박했습니다. 또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외우고 입술로 고백하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벼워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싹 나와버렸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요, 제 성도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본죽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삶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복스러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님처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넘칠수록 좋은 거예요. 감사는 넘치는 감사가 진실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넘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항상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가 넘치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크신 은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우리의 입에서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도 훈련이라고 했사오니 감사가 넘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